2000년 전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이스라엘 땅은 참으로 암담한 현실 속에 있었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몇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디베리오 황제는 매우 의심이 많고 잔인한 사람이었으며 또한 빌라도 총독 역시 포악하고 잔인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더욱이 당시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헤롯은 예수님께서 여우라고 부르실 만큼 간교하고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헤롯은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를 빼앗아 자신의 부인을 삼고 동생을 죽였던 사람으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민들의 정신적 지도자들이었던 종교 지도자들만이라도 제대로 백성들을 지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마저 타락했습니다. 본문 2절에 나오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대제사장은 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안나스가 가야바의 장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안나스는 로마 총독에 의해서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어 주 15년까지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사위였던 가야바에게 대제사장직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시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안나스가 비록 대제사장으로 물러났지만 사위가 대제사장으로 있는 가야바보다 더 큰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요, 이른바 비선실세가 바로 안나스였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종교마저 타락하여 그 권력을 자자손손 누리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백성들의 삶은 과연 어떻겠습니까? 백성들은 의지할 곳이 없이 시리와 도탄에 빠져 있었고 도처에는 도적과 강도들이 설치고 있었습니다. 어디에서도 희망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약속,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영화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저들은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첫 마디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회개하는 일이올시다.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메타와 노에오의 합성어입니다. 메타라고 하는 말은 다르다라는 뜻이고 노에오라고 하는 말은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즉 회개란 생각을 다르게 한다 혹은 생각을 고친다 라고 하는 뜻이옵시다. 이 말은 후회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후회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면서 흘리는 눈물은 전혀 다른 눈물입니다. 회개란 생각을 완전히 뜯어고치고 그의 삶의 방향을 180도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마음으로 회개했다면 행동으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것이죠. 이어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의 오실 길이라고 하는 단어가 드리보스라고 하는 헬라어 말인데 이 말은 오늘날 말로 말하면 고속도로를 뜻합니다. 작은 오솔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크고 넓은 큰 길을 뜻합니다. 이것은 큰 길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큰 길을 만들기 위해서는 골짜기를 메우고 산들을 깎아내고
굽은 길을 곧게 펴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을 맞이하려면 먼저 내 마음속에 구부러진 것들을 곧게 펴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데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들은 제거해야 합니다. 마음이 구부러지면 평생 살면서 웃을 일이 없습니다. 마음이 구부러지면 눈도 삐뚤어지고, 마음이 구부러지면 귀도 삐뚤어지고, 입도 삐뚤어집니다. 무엇을 보아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자꾸만 부정적으로 봅니다. 무슨 이야기를 들어도 밝은 쪽보다는 어두운 쪽에 관심을 더 많이 둡니다. 무슨 말을 해도 남을 깎아내리는 말, 부정적인 말을 더 많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2년 만에 가나안 땅 입구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됩니다. 이때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는 이렇습니다. 그 땅은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키가 크고 장대한지라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였습니다. 이 사람들의 말은 안 됩니다, 못합니다 라고 하는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의 보고는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말입니다. 이 두 사람은 뭡니까? 됩니다,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볼 때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합리적인 사고입니다. 그러나 우리 눈으로 볼 때에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옵시다. 믿음이 없으면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무엇을 보아도 부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듣는 것도 부정적인 말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말하는 것도 부정적이 됩니다. 결국에는 구부러진 마음을 가지고 일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웃을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도 놓치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런 마음 속에는 주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실 수가 없다, 그 말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굽어있는 마음을 곧게 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의 관계를 방해하는 구부러진 마음, 구부러진 생각들을 다 내어놓고 곧게 펴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모든 골짜기는 메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짜기라는 게 뭡니까? 움푹 패인 곳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움푹 패인 곳, 실패와 낙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동안 쌓여진 죄로 인한 좌절과 절망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메워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전설이 있습니다.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서 연못의 물을 휘저 놓는데 그때 제일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다 낫게 된다고 하는 전설입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못가에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서 연못에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베데스다 못가에 누워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38년이나 병을 앓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향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다가가서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엉뚱한 질문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을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으시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보세요. 이 병자 38년 동안 과연 그 마음속에 자기 병이 낫게 될 것이라는 소망이 있었을까요? 그가 처음에 베데스다 목가로 왔을 때는 연못물이 동하면 제일 먼저 들어가서 자기 병을 고치리라 소망을 안고 왔을 것입니다. 그동안 몇 번의 기회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에게 기회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혼자 걷기조차 힘든 형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1년, 5년, 10년이 지나갑니다.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누워있는지도 모를 정도입니다. 더구나 자기가 왜 베데스다 목가에 누워있는 그 이유를 잊어버렸습니다. 맨 처음 내 병도 나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희망은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십니다. 이 말씀은 내가 아직도 낫기를 소망하느냐 하는 질문이 올시다. 너는 아직도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주님이 묻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실패와 좌절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느냐 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믿느냐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질문에 여러분이 예 믿습니다라고 대답하신다면 분명 여러분은 승리할 것입니다. 절대로 체념하지 마십시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으니 내일도 별 뾰족한 수가 있겠느냐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아멘.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령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일어나 다시 한번 시작해 보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으세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절망과 좌절의 골짜기를 믿음으로 메꿔 버리십시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 우리 마음속에 깊이 패인 골짜기는 그동안 쌓여진 죄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들을 메어버리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중에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물려받고 먼 나라로 가서 다 써버렸습니다. 결국 돼지들이 먹는 열매를 나눠 먹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만이 살 길입니다. 물론 면목은 없지만 그 인생 어디에도 희망을 찾을 수가 없어요. 친구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도와줄 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일어납니다.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이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왔을 때 아버지는 말씀하시기를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내 아들이다 하시면서 기쁨으로 맞아 주셨습니다. 끌어안고 입을 맞춰 주셨습니다. 새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다시금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지은 죄로 인해 마음에 금이 가고 깊은 골짜기가 파여 있을지라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보시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괴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면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기억하지도 않으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기에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금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우리들 마음속에 움푹 패인 실패와 낙심의 골짜기를 믿음으로 메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죄로 인한 절망과 좌절의 골짜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메어버리시고 소망의 주님, 사랑의 주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셔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주신 말씀은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산이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을 뜻합니다. 이런 마음속에는 주님께서 들어가실 수가 없어요. 이런 교만한 마음을 깎아내서 평탄케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교만은 사탄에게 속한 겁니다. 성경은요, 사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1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한 절 속에 나라고 하는 단어가 마치 3번 나옵니다. 내가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의 지폐산 위에 앉으리라. 이 교만이란 이처럼 하나님 대신에 내가 주인이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은 교만에 대해서 이런 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죄는 손가락으로 다루시지만 교만은 팔을 걷어붙이고 다루신다. 탐심에 대해서는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지만 교만에 대해서는 10배로 더 무서운 심판을 내리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의 반대말은 겸손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높이지 않고 종의 자세로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이적을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먼저 돌 항아리 6개에다 물을 채우라 그럽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진 것하고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냉장고를 열고 어제 먹었던 우유를 찾았습니다. 분명 어젯밤에 있는 것을 보고 찾고 아침에 찾았는데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새 다 마셔버린 겁니다. 그래서 투덜거리고 앉아 있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립니다. 우유가 없느냐? 우유가 떨어졌느냐? 예, 없습니다. 가서 큰 주전자에 물을 가득 담아라. 혹은 너 욕조, 목욕탕 욕조에 물을 가득 채워라 하는 음성이 들렸다고 하십시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어디 가서 포도주를 사오든지 아니면 빌려오든가, 그것도 아니면 손님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러 가십니다. 그러자 하인들은 곧 순종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고 말씀합니다. 이 명령이에요. 그런데 하인들이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명령에 따라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랬더니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어요. 그것도 보통 포도주가 아니라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최고의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잔치집에는 다시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때로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실 때가 많습니다. 시각장애인의 눈에다가 침으로 진역을 이겨 발라주고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입니다. 평생 한 번도 손을 펴보지 못한 손 마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에 걸려서 침상에 실려온 사람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병에 걸려서 코와 귀가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이 떨어져 간 사람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 증언하시기를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먼저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듣고 난 다음에 순종할지 안 할지를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 손해를 보라고 하시면 손해를 보십시오. 주님께서 치라고 하면 지고 뺨을 맞으라고 하면 맞으십시오. 때로 이해가 되지 않고 내 뜻과 어긋난다고 해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순종해 보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여러분 마음에 있는 교만의 산을 다 깎아내려 겸손함으로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기서 굽은 길과 험한 길이란 길 중간중간에 장애물이 많은 길을 뜻합니다. 2018년 6월 필리핀 마닐라에 목사 합창단 순회 연주를 갔었습니다. 50분이면 간다고 하는 거리에 있는 선교센터 공연을 가는 길에 3시간 걸려서 도착을 했던 참혹한 기억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필리핀의 마닐라 과연 교통지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의 길에도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들어오시고 싶어 하시는데 그 길을 막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욕심이옵시다. 야고보 4장 4절에 보시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종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의 욕심이 마음의 길을 막아서 주님께서 들어오시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다, 그 말씀이옵시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그 헤롯 대왕이 바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당시의 왕이었는데, 그 헤롯 대왕은 무척이나 욕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누군가 자기의 왕위를 엿본다 싶으면 아내도 죽이고 처남도 죽이고 장모도 죽였던 폭군이었습니다. 헤롯이 나이가 들어 죽을 날이 가까우자 자기의 부하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내가 죽는 순간 예루살렘에 아주 유명한 유대인 몇 사람들을 잡아다 두었다. 그때 같이 죽여라. 자기 혼자 죽으면 아무도 슬퍼할 사람이 없으니까 존경받는 유대인 몇 사람을 같이 죽여서 예루살렘 시민들을 슬퍼하게 만들었던 자입니다. 이런 헤롯이 만왕의 왕이 탄생하셨다는 소식에 가만히 앉아있을 리가 없지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자마자 그 즉시 베들레헴 주위의 2살 아이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막아버린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께서 들어오시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방해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나가서 살 때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내 발을 묶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내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어버리기로 작정하시고 결단하시면 하나님께서 치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지워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도록 해주십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세상을 향한 욕심을 다 버리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